여러분 혹시 성경을 보시다가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셨을까?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죄도 들어오지 않았을 거고, 그럼 우리도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그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답은 찾으셨나요? 왜 우리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뭐 사실 정확한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하기 때문에 이게 딱 정답이다 할 수 있는 이론은 없어요. 근데 다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는데 왜 11조를 하죠? 우리가 주일도 지키는데 왜 주일을 지킬까요? 11조를 안 하면 큰일 나서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면 율법적으로 단죄가 돼서 즉결 처분을 받을까 봐 그래서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시죠. 주일 성수도 우리가 주일 안 지킨다고 뭐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넘어진다거나 괜히 뭐 지나가는 차 때문에 꾸정물이 튄다거나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11조도 하시고 주일도 지키시는 분들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11조 안 하고 주일 안 지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두 가지를 꼭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원래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죠. 일주일을 다 성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주일을 지키는 건 이날 하루를 주께 온전히 드림으로 나머지 6일도 하나님 주님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주일을 지켜야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10의 10조가 다 하나님 건데 10의 1조만 드리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리지만 10의 1조를 드리지만 10의 10조가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11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죠. 놀고 뛰어놀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단 한 가지 금해진 것,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저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생각을 늘 했겠죠. 그러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이 에덴의 모든 것들이 누가 제공해 준 건지, 누구의 것인지 아마 매일매일 상기가 됐을 거예요. 지금 먹고 있는 복숭아도 하나님 거고, 참외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지금 누워 있는 이 푸른 잔디도 창조주가 제공해 주신 거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선악과를 보면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육아 전문가들이요, 아이를 양육할 때에 뭐 과일을 하나 먹더라도 꼭 아이 손으로 부모 입에 먼저 하나 넣게 하고 그 다음에 먹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그 과일이 누구 건지를 안 돼요. 그래야 그 과일이 누구로부터 제공된 건지를 아이들이 깨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늘 그 사실을 상기하게 하시려고, 제공자, 주권자,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결국에 그 신앙 고백에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냈나요? 지켜내지 못했나요? 못 지켜냈어요.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지 말라 하셨는데, 아담은 결국에 선악과를 취해 버립니다. 제공자를 간과했고 주권자를, 창조주를 간과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 저주를 받았죠. 평생 땀 흘리면서 노동해야만 네가 간신히 먹고 살 거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쉬지 말고, 죽을 때까지 쉬지 말고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된다, 노동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제 에덴의 충만한 것들을 거저 누리던 시절은 끝났고 에덴에서는 쫓겨났고 평생토록 노동해야만 먹게 될 거야, 먹을 수 있을 거야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을 한번 썼었는데요. 하나님의 밥상에서 쫓겨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한 점 찾으셨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일해야 된다. 노동해야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지만 먹을 수 있다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지금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근데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절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상하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미 에덴의 밥상에서 쫓겨난 상태인데 그 저주를 받은 상태인데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지만 반드시 먹고 사는데 이제 와서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하시는 거면 굶어 죽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아마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일하지 말고 굶어 죽으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방편을 마련해 주신다는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우리 보면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있는 상태예요. 이 광야가 어떤 광야냐면요 온통 죽음밖에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땅에 소산도 없겠죠.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로 차고 넘쳤던 에덴에 비해 보면 죽음의 땅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귀가 솔깃해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물을 거둘 때에 하시고 계세요. 지금 죽음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한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땅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 땅이 그냥 땅이 아니에요. 보통 땅이 아니고요. 곡물을 거둘 때에 소산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땅을 잃어버렸고 땅을 빼앗겼고 이제 평생을 땀을 흘려서 노동해야만 간신히 살던 사람들한테 다시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다시 열매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노동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고 계신데요. 이 말은요 굶어 죽으라는 말이 아니겠죠. 다시 하나님의 밥상으로 초대하시겠다는 겁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풍성하게 누렸던 것처럼 평생토록 땀 흘려야만 땅의 소산을 간신히 먹는 이 저주받은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이 열심히 일을 해도 땅과 땅의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을 바꾸셨어요. 내가 땅과 땅의 소산을 허락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제물로 바쳐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다 바치려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밤낮 없이 일했을 거예요. 근데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노동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땅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더 이상 땅을 얻겠다고 땀을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실 거고요. 다시 에덴의 풍성함, 떡에 대한 근심을 전혀 하지 않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노동하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죠. 더 목숨 걸고 해야겠죠. 근데 이 복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에덴의 풍성함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노동에 있다고 믿는 그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전히 땅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일하지 말라고 하죠. 그럼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사막에서
나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달려가서 해와야죠. 고대 사회는 이 땔감이라는 건 여러분 곧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무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결정해야 되겠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이 나를 생존시키실지, 아니면 저 귀한 나무가 나를 생존시킬지 판단하고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쪽이 나를 생존시킬 것 같으세요? 물어보나 마나죠. 우리 생각에 지금 당장 탐스러워 보이는 저 나무가 우리를 살릴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나무가 나를 살린다고 믿고 있는 사람처럼, 마치 노동이 나를 먹일까라고 믿는 사람처럼 나를 생존시키시는 분, 나를 먹이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드리라예요. 근데 그 드리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이걸 다 드리고도 살 수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 명령은 노동하지 말라는 명령이랑 똑같은 겁니다.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나에게 땅을 주신 분, 나를 다시 하나님의 밥상으로 초대하신 분, 나에게 다시 에덴의 풍성함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나를 먹일 거라는, 생존시킬 거라는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쉽지 않잖아요. 우린 연약해서 늘 우리의 생존 문제를 창조주께 찾지를 않아요. 안식일이고 뭐고 지금 탐스러운 나무를 발견하면 지금 당장 달려가서 저 나무를 해와야지만 내가 살 것 같다고, 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나를 생존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꾸만 창조주를 간과하고 선악과를 탐하는 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약하고 약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온 지금 초막절이라는 절기가요, 굉장히 독특한 절기예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오랜만에, 뭐 오랜만이라는 표현도 별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의 난생 처음으로 자가를 갖게 될 거예요. 지붕이 있는 집을 갖게 될 건데,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텐트 치고 초막을 짓고 지내라는 게 이 절기의 특이한 점입니다. 잠만 그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요. 아예 모든 생활을 7일 동안 그렇게 초막을 짓고 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간신히 이제 자기 집 생긴 사람들한테, 간신히 이제 평생을 광야에서 떠돌다가 지붕에 있는 자기 집이 생긴 사람들한테 다시 집이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될 세대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광야의 1세대가 아니고요. 아마 광야 세대를 잘 모르는 2세대들이 될 건데요. 그들은 광야의 수치를 모르고요. 광야의 심판의 나날들을 잘 몰라요. 그 아픔의 날들을 잘 모를 겁니다. 부모 세대가 어떻게 반역하다가 죽었는지, 어떻게 반항하다가 불타 죽고 연병해 죽고 땅이 갈라져 죽었었는지, 그 수치와 두려움과 죽음의 과거를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초막에 들어가면서 광야에서 초막 짓고 텐트 짓고 살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7일간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광야의 수치와 그 아픔과 그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참 독특하시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 그 2세대들한테 왜 굳이 이걸 기억하게 하실까요? 자격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보면 40절에 보면요, 지금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 광야에 생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40절에 나열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 무성한 나무가지, 시내버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7일 동안 즐거워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런 것들, 지금은 말도 안 돼 보이는 이런 것들을 흔하게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청청한 열매들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즐거움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걸 누릴 자격이
있냐는 겁니다. 광야에 속했던 네가, 심판에 속했던 네가 그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겠어요? 우린 초막에 어울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에덴에서 쫓겨났던 사람들이고 황량한 심판의 광야, 거기서 초막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시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그런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 민망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앞에 이 민망함을 가지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 은혜를, 그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십자가를 매일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매일같이 끌어안고 초막으로 초막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희년을 맞이했고요. 희년은 이제 원상 회복의 해예요. 우리의 원상 회복은 에덴의 때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고 떡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이 전혀 없었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모든 걸 잃어버렸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셨어요. 다시 부르셔서 에덴의 풍성함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그 복을 누리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이 어떤 실수를 했죠? 주인을 간과했어요. 제공자를 간과했고 창조주를 간과했어요. 그분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선악과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됐죠? 에덴을 잃어버리는 거였어요. 이제 우리는 그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을 우리가 이제는 다 알 수 있는 권세를 은혜로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초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분께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존의 문제를 온전히 창조주께 맡기기를 원해요. 우리 생존의 문제가 노동에 있지 않고, 우리 생존의 문제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에 있지 않고 오직 창조주께 있다는 그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맡기길 원해요. 그러나 그 은혜가, 그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민망한 은혜인지를 또한 기억하고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초막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초막절의 그 큰 기쁨을, 그 빛이 청청한 열매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때 우리가 에덴의 풍성함을 다시 온전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